신명기 34장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더니 이는 모세가 전에 그에게 안수하였기 때문이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귀를 기울이고 행하였더라. 아멘.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또한 특별하게 이 시간처럼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선생님 되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오니 우리의 구원의 대장 예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눈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새겨 오늘 꼭 필요한 말씀들을 가지고 나아가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프린트물을 오랜만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현 형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아래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은 다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영감받지 않은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또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여호수아기도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참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영감받은 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기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 여호수아기의 배경적인 내용과 그리고 앞에까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오경이 있었습니다. 모세오경 다음에 위치한다는 것이, 즉 그것이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들을 두고 좀 나누길 원합니다. 즉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요, 모세오경이 끝났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이 신명기 34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신의 민족을 데리고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호수아기 1장 1절과 2절을 보니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주께서 모세의 시중 듣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와 이 온 백성은 일어나 이 요르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네,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즉 이와 같은 배경적인 부분에 여호수아기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부분에서 이 여호수아기가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는 이전에는 이집트에서 어떤 생활을 했었죠?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건져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는 떳떳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형성되는 과정에 이 놓여져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기와 더불어 국가가 형성되는 그 땅에 들어가 그 나라가 생기는 그 부분이 시작되게 됩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는 이전에는 이집트, 홍해, 광야를 거쳐 방랑하는 시기를 거친 다음에 여호수아기에 이르러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적으로는 이전에 땅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근데 그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어 민족이 되어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기입니다. 즉 노예 생활에서 주님의 자녀로 자유로운 자가 된 것, 그 과정의 이야기이고, 홍해를 건너온 이들이 이제는 광야 생활의 모든 방황을
끝내고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은 약속이 성취가 되는, 약속을 증취하게 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으시나요? 우리가 이와 같이 여호수아기를 통해서도 쉽게 먼저 기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들을 꼭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먼저 기억나는 것,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모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지키실 만한 권능도 있으시고 모든 것을 반드시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며, 또 근데 한 가지 저는 생각했을 때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이 약속들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면 왜 단 한 번에 지키셔서 우리를 천국에 그냥, 혹은 약속을 매번 순간에 다 그냥 끝내주시면 좋으실 텐데 그렇지 않고 왜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여호수아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기는 다른 면에서 한쪽 면에서는 약속을 성취하는 그와 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반대에서는 모든 그분의 백성들이 약속이 나의 것으로 증취되기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주님과 동참되어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는 그 경험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좀 괴로우시나요? 혹은 저 또한 이럴 때가 있어요. 언제 네팔 가냐? 혹은 언제 선교지에 가지?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쉽지는 않아요. 모든 게 기쁘고 단 한 번에 다 즐거워져서 부르신 그대로 모든 게 의기충만해서 갈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믿음의 도전이 있고, 그것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기 그 과정까지는 나에게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이유가 분명 있으시다는 거예요. 먼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먼저 순종하심으로, 희생하심으로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을 통하여, 종이라 불리기도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의 미랄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반대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랑받는 아들 중에 한 명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어떤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이 이로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명령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복음을 전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와 같은 수많은 명령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리게 될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이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오셨던 모든 자치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승리를 맛보여 주셨다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여호수아기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가 전쟁에 대한 책이고 약속을 성취하는 그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일들에 대하여 두 가지 오늘은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주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는
위대한 인도자였던 모세가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인도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그 약속된 땅에 집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 바위를 2번 쳤다고 어떻게 약속된 땅에 안 집어넣으시는 건 좀 과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수고와 해산의 고통으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셨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전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죠. 근데 우리는 참된 신앙보다 쉽게 변질된 것이 사람의 습성이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만일 모세를 약속된 땅까지 넣으셨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안 들어가고 우리가 잘 아는 놋뱀만 가지고 들어갔어도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종교화가 되어서 놋뱀에 막 절을 하고 우상이 되었다라게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 때가 되어서야 그 놋뱀이 부서졌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모세가 들어가게 되고 그의 지팡이나 온갖 것들이 숨겨지거나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픈된 상태에서 그의 무덤이 있고 모세가 마지막에 했던 말들 온갖 것들 자취들이 하나하나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아마 그것은 종교가 되어서 딱 캐톨릭화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새끼손가락 뼈야 이거 있으면 아프지 않아. 혹은 온갖 것들 머리카락이다. 온갖 것들이 다 종교화되기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뭔가 흔적들을 따라 하나님보다 그것을 신뢰하기 좋아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자취를 다 지우신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 이후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여호수아의 이름이 원래는 호세아였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려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호세아는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즉 여호와의 단축형 말입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다. 그냥 구원자가 아니다. 누가 구원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즉 주님께서 구원하였도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름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딱 분명하지 않습니까? 만일 호세아가 그냥 들어갔다면, 그냥 그 원래 이름을 가지고 왔다면 사람들이 누구야? 우리를 구원한 게 누군데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라는 더욱 분명한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누가 구원했느냐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이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이름을 사용하여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H 발음 크게 들어갔습니다. 사라의 경우에 영어로는 세라, 애자 발음으로 하긴 하지만은 그 표기로 보면 SAR에 사라에서 사라하, 흐 발음이 하나 더 붙은 것입니다. 두 개 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사라에서 사라 했을 때 둘 다 H 발음이 들어갔습니다. 즉 여호와라고 하는 그 H 발음이 강한 존재에 대한 그 H 발음이 그의 이름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들을 좀 드러내어 보여준 경우였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경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H 발음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턱하니 그의 이름 가운데 집어넣어 주심으로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누가 구원했는지를 분명히 더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메시지가 여호수아기에서 그의 이름과 더불어 그의 흔적과 더불어 또한 그 여호수아가 우리의 구원의 대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같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어 이름은 지저스라고 말하죠.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 표기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인데 H 발음이 그리스 표기는 없기 때문에 H 발음이 사라지면서 S 발음이 붙고 이렇게 되면서 그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되는 것처럼 표기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그릇들을 선택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들을 사용하지만 그 일들에 있어서 그 모든 권능과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권능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즉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일꾼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꾼을 두고 기도하기 전에 꼭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꾼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일꾼에게 할 만한 권능을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시기에 우리는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또한 우리가 지금 강구하는 것과 같이 그 일꾼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인 인도자를 얻는다는 것, 여호수아를 백성들 입장에서 얻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부담이 아닙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며 기뻐할 것입니다. 새 인도자를 얻는다는 것에 있어서 그렇다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할 텐데, 그것은 좀 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호세아가 아니라 주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구원에 있어서 그 근원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많은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독립침례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처음에 목회자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슬퍼하다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목사님한테 너무 신앙을 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말 기도함으로 가정을 세우며 남편을 구원하며 그 부분보다는 목사님을만 바라보는 거예요. 혹은 성가대에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가정보다는 그 안에 안 좋은 어떤 서로 만남이 시작된다든지, 세상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너무나도 슬프게 됩니다. 처음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어떠하나요? 믿음이 아니라 정욕이나 안목이나 이와 같은 것들로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어떤 자매가 바이올린 같은 걸 잘해요. 혹은 찬양을 잘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은혜롭다 이렇게 찬양을 듣지만은 나중에는 싱글이니까 결혼을 했나? 혹은 누구랑 좀 잘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형제님들은, 특히 젊은 형제님들은 그런 거 많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혹은 또 홍기에 찬 우리 아들들을 둔 자매님들은 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믿음을 두고 시작을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뭔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또한 더해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과 특송과 모든 순간 나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구원자이시며 그 주님께서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어느 순간에서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들을 생각할 때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미 구원된 상태에서 그 약속들을 쟁취하는 그 방법들, 이 일들에 있어서 구원의 대장 여호수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약속들을 쟁취할 때 있어서 순종함으로 나의 믿음과 더해져서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기는 모세오경과는 조금 다른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오경에서는 이미 들어가고 싶었지만 못 들어갔던 때가 있었어요. 약속을 누리고 싶었지만 약속을 쟁취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기에 이르러 이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모세오경, 특히 민수기에서 그 약속들이 넘어지고 못 들어가는 그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과 대조를 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요.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에 성공하는 단계가 있고요. 들어간 다음에 즉 여호수아와 더불어 승리를 맛보잖아요. 그죠? 승리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또한 승리와 더불어 이제는 그 약속된 땅에서 그 모든 약속들을 소유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에서는 어떠했나요? 약속된 땅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죠. 약속된 땅 밖에서 그 실패를 맛보게 되었었습니다. 약속된 땅이 아니라 밖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약속된 땅을 상속하는데, 즉 소유하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동일한 도전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믿어져요. 근데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어떠하나요? 세상이 커 보이기도 하고 온갖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한없이 내가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쉽게 실제적으로 약속들을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승리를 맛보여 줄 수 있다는 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폭넓은 불신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기가 그와 같은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못 누렸던 것들이, 이전에 승리하지 못했던 것들이, 소유하지 못했던 것들이 만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성취하여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승리를 맛볼 수 있으며 그것을 나의 소유로, 분명히 나의 소유로 삼아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는 여호수아기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안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자가 이것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함이라. 이는 우리 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않았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물론 복음과 믿음이 섞여야 하지만 구원받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삶을 생각했을 때, 즉 단지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 그 모든 은혜들을, 보화들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이 단지 구원받을 때만 성취되는 것인가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들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매순간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고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며 그분과 더불어 함께 승리하며 걸어나간다면,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면 나는 승리의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또한 말씀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이 여호수아기의 위치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10명은 좌절하고 낙담하고 안 될 거예요. 저기에 들어가기에는 우리는 너무 작아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나머지 10명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음을 믿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아멘이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모든 약속들은 나의 것이라고 여겨지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믿음일 것입니다. 이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의 승리를 맛보는 과정들, 비록 사람이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이겨서 이겨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앞으로 여호수아기를 통하여 좀 보았으면 합니다. 즉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모세 이전까지의 모세 오경은 사람의 그 좌절과 낙담과 하지 못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기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 예수와 함께라면 우리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대장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이 모든 약속들,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얻어 누리는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교리나 새로운 가르침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이 오래된 묵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지 하나님 그분께 대한 또 한 번의 믿음, 오늘 하루라 여겨지는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했을 때 더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라고 말씀이 여겨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것들을 내가 알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들, 우리는 그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